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월 20일 수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로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4절로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 지파는 하나님이 최초에 구분해서 주셨던 자신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힘이 없고 연약한, 평화롭게 살던 연약한 그 백성들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 땅 이름이 라기스라는 땅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외지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 산 꼭대기 거의 정상에 있는 지형이었거든요. 지형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왕래도 없었고 자기들끼리만 살던 그런 가나안 땅의 지역의 주민들이었어요. 근데 이 단지파가 그곳을 습격해서 그곳을 자신들의 땅으로 이제 만들게 돼요. 원래 라기스라는 곳이었는데 그 지역을 자신들이 그냥 단 지역이다, 자신들의 지파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 지역이다 라고 이름을 하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인데, 먼저 단 지파는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땅을 정탐하게 했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곳으로 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자신들의 민족 전체를 이끌고 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그 14절 이하에 오늘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가서 보고를 했고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제 단 자손들이 라기스 땅으로 침략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자 14절 말씀을 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자,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을 옛날 그 말로 해놨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번 그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했던 거 기억하냐? 어느 한 집에 제사장이 있었고 그 집에 제사장에 신상들이 있었고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었다. 한마디로 그 하나님에게 묻는 그 도구였던 것들이 있었다. 신상도 있었다. 그러면서 그걸 너희들 기억하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다시 찾아갔어요. 레위 사람을, 즉 미가 집에 제사장 노릇을 하던, 역할을 하던 사람을 찾아가서 16절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 있다.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5명은 들어가서 레위 사람, 그 제사장 노릇을 하던, 역할을 하던 제사장을
레위인을 인사를 하고 나머지 600명은 집 문 앞에 도열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협적이었어요. 위압적이고. 17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자, 제사장과 인사를 하고 나서 제사장은 문 앞에 있는데 5명이 들어가서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제사장은 문 입구에 서 있었다고 표현되어 있죠. 즉, 그 제사장은 그 5명이 그 신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18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절하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걸 가지고 나오네. 그 제사장의 것들을.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걸 왜 갖고 나오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이 말은 너 한 목소리 한마디도 지금부터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쉿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자, 자신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는 그 5명을 향해서 뭐 하는 거냐 니네 지금? 라고 물었더니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네가 이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것보다 우리 족속 전체, 우리 지파 전체의 제사장 노릇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랬더니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여러분 왜 기뻐했을까요? 더 좋은 조건이거든. 생각해보니까 더 명예롭거든. 요 조그만 집에서 물론 미가가 돈도 줬지만 연봉도 줬어요. 먹을 것도 주고. 그러나 한 집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좋잖아요. 더 크고. 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 가운데로 라고 말하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의 원문의 의미는 백성 가운데로 그 공간적인 의미의 내부로 그 백성들 무리 가운데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정신적이고도 영적인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레위인이었던 이 제사장 노릇을 하던 이 친구가 단지파의 오포를 받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가서 그래 내가 뭐 제사장 노릇하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온 마음과 영과 정신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그 단지파 안으로 들어갔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 노릇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제사장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사람의 제사장 노릇을 했던 이 레위인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부와 명예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쫓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쫓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쫓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고 사람을 쫓고 상황과 환경과 물질과 명예를 쫓은 제사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그 단어에 다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의, 세상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어떨 때 보면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신의, 즉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신의를 지키지 않아.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하나님과의 신의, 의리, 믿음, 이걸 지키지 않아. 그게 바로 이러한 제사장의 모습. 21절 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요. 자, 이제 떠납니다. 다시 22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후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자,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인과 함께 단 자손이 출발을 해요. 레위인이 단 자손들의 오퍼를 받아들이고 이제 떠나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나 봐요, 미가가.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추격을 해요. 그래서 불러요.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여기 왔느냐? 뻔뻔하죠. 굉장히. 무슨 일로 왔겠어요? 자기 집에 있던 제사장도 데리고 왔고 또 그 물건도 다 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쫓아온 거겠죠. 근데 아주 뻔뻔하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이 뻔뻔함을 보고 미가가 니네 지금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몰라? 이런 식이에요. 니네가 지금 다 가져갔잖아. 제사장 뺏어가고 신상도 가져가고 그랬잖아. 근데 왜 왔냐고 물어 지금? 이 얘기죠.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25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너 조용히 해. 쉿, 입 다물어. 지금 우리 보이지? 이들 중에 열받아가지고 니네 다 죽일지 몰라. 협박하는 거. 그러자 26절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가요 떠나요.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들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갑니다. 포기합니다. 정의 부대를 끌고 갔었으니까 미가가 포기를 해요. 27절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 자,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단 자손은 원래 분배받았던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평화롭고 한가하게 살던 연약한 백성들을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게 해요. 28절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르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고 거의 산 정상 가까이에. 그리고 시돈과 거리가 멀고 원래는 시돈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근데 시돈이 거기까지도 뭐 관할을 하지 않아도 신경 안 써도 잘 돌아가던 때야.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 거리도 멀고, 네?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 자손이 그들을 침략해서 그것을 차지했고 라이스라는 이름을 단이라고 바꿨어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라고 18장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자손뿐만이 아니지만 특별히 18장에서는 이 단자손의 영적인 상태, 성경 곳곳에서 사실은 힌트를 주고 있어요. 단자손은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의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 특별히 단자손의 상태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 가지도 않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사람을 칼날로 죽이고 차지하고 못된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손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 레위인을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그 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로 비유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은, 주의 종은 누구를 위한 주의 종이고 누구를 위해서 그곳에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종이 하나님을 위한 주의 종이 될 때 그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들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위한 종, 사람의 눈치를 보고 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는 종이 될 때 그 종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교인들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교회는 성도는 목회자가 목사님이 하나님을 위한 종이다. 주의 종이다. 내 종이 아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데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회의 종이야? 교회가? 교회의 종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고 성도들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고 하나님의 대사로 여기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 오늘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지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 이 모습이 있다면 이거를 고치려고, 바꾸려고, 끊어버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이 단자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봐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 믿음의 눈이 없으니, 육신의 눈만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것,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이 눈에 들어와. 그러니까 그걸 의지한단 말이야.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 잘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살펴서 오늘 한 날 이 말씀에 주시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봅니다. 나는 과연 이 단자손들이 갖고 있었던 요소가 나에게는 없는지. 아버지, 믿음의 눈이 없으니 육신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의뢰했던, 우상을 섬겼던 단자손들의 모습, 내 모습은 아닙니까?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 성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